구약성경 역대하 29장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 히스기야의 신앙관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이 왕의 히스기야 왕의 신앙관을 딱 정립을 해 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신앙관을 설명을 해 놨는데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신앙관을 한마디로 이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근데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하고 같든지 다윗하고 다르든지 이렇게 이제 그 신앙관을 정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왕들 중에서 성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왕들은 전부 다 그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왕들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다윗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구별을 짓냐 하고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세하게 깊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다윗 그러면은 평생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합니다. 그때 그 우사 사건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뺀 사람들 3만 명을 데리고 와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성에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 많은 금은 보화들을 성전 짓는 재료로 준비를 했어요. 성전 짓는 재료로 준비하고 또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유의 금들을 나중에 성전 지을 때 다 솔로몬에게 맡기는 모습들을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활짝 열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해서 자기는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내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또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거를 해놓았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목마를 때 하나님은 나의 생수가 되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막 화살이 비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관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겠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 다윗의 신앙관을 이렇게 함축시켜 놓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뭘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3절에 보니까 원년정월에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그전에는 여호와의 전 문이 닫혔단 말이잖아요. 그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 정월에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때 그 기명들을 회파하고 이제 성전을 더럽혀 놓고 그리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는 이런 작업을 먼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성전 문을 열었다는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어떤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히스기야가 자기의 영광과 부가 극에 달하든지 달하지 않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정결케 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원래 나라는 존재는 이게 육이 아니고 혼이에요. 이 육 속에 거하는 이 혼이 진정 나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할 때 3,000혼이 구원을 받았다, 3,000, 5,000 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육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다,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동성이라는 이 존재는 혼이라는 거예요. 이 혼.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이 혼. 근데 이제 이 혼이 하나님하고 결합을 했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 목적대로 인생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 혼이 하나님하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 속에 머물면서 이 육신을 칩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하나님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고 결탁을 하는 거고 말씀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신앙관에서 사도행전 13장인가 어디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하고 합쳐진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혼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몸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혼이 하나님하고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거든. 그리고 이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겨진 이 혼이 이제는 육신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육신과 결탁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대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이 혼이 육신과 결탁을 해서 산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천하만국과 영광, 뭐 이런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더라, 뭐 이런 것들을 막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혼이 이거를 추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딱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았다면 왕이 되기 전에도 히스기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관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왕이 딱 되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부자가 되고 싶다. 어떤 부국 또는 강국,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남왕국 이 유대 나라 또 히스기야 왕 때 그랬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우리나라를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뭐 국력을 좀 튼튼하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히스기야는 어떤 삶의 목적이 부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국이 저절로 강국이 되고 또 나라가 부하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신앙생활,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때 저절로 이 육신이 평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저절로 주어지는데 하나님하고 끊겨진 상태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들에 막 이렇게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끊겨졌는데 내 혼이 육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사는 동안에 이제 어려워지고 목마르고 힘들고 이제 이런 불행한 그 인생이 엮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하고 하나 된 요 상황에서 육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생수고 내가 지혜가 없을 때는 이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흘러 들어와서 나를 행복하게 복되게 해주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 들어와야 된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가 회복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끊겨졌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어졌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남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예요. 그러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내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끊겨 있다가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신앙관에서 그가 유대 왕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은혜를 입어서 나라가 강국이 되고 부하게 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 나라가
이 히스기야 왕을 존경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워치만리의 간정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느 날 시편 74편을 읽는데 땅에서는 주 밖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사모할 리가 내게 없나이다.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게 워치만리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야 주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 외에 아무도 없다. 나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리가 없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여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여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는 것들을 올려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워치만리를 들었지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게 좀 삐그덕거릴 만한 요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본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여는 이런 어떤 모습 아니겠느냐. 저도 그래요. 너 왜 사냐? 너 왜 사냐? 이렇게 전주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왜 네가 이렇게 하냐? 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성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정신없이 내가 살았는데 성교회 나왔어요. 근데 나왔다 그래. 자유롭다. 그래 너 왜 사나? 에베소서 1장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겠구나.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요즘은 나는 진짜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어진 형편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나는 불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사하기 위해서 산다.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지? 눈 딱 감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한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찾아보면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내가 왜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먹는다. 그래서 나는 입는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딱 정해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미를 드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세우는 이게 진짜 다윗의 길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6절 말씀을 보면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6절 끝부분이죠. 중간 부분부터 보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유대 왕들 중에서 또 특히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시대 때 성전문을 닫고 곳곳에다가 우상을 섬긴 그런 악한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성결케 했다는 거지. 그 성전 안에 오만 잡다한 우상들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것들을 싹 끌어내가지고 그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다 버렸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1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해서 그 우상들을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싹 다 끌어내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세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더러운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 갖가지 우상들이 있을 텐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갖가지 우상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거를 버리고 이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다 꺼내어서 버려라. 자, 그러면 이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버리는 어떤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결국 나 자신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다. 그리고 이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 우상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리면 내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이다. 내 마음이 기대고 의지하는 것. 왜? 내 마음이 매달리는 것이 있잖아요.
막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하고 막 이게 매달리는 거.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거는 우상이다.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이게 우상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나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 그러니까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정결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처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기쁘게 해도 내가 다른 남자를, 세상이라는 남자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섬겨도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남자를 끊고 그리고 주님이라는 남자를 사랑했을 때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주님도 열심히 섬기고 세상 남자도 섬기고 그러면 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16절 말씀에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할 때 끌어내야 되는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나를 끌어내야 된다. 항상 어떤 일들 앞에서 항상 언제든지 나를 끌어내야 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끌어내어서 부수고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나를 부수어야 되는 것이다. 나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에서 못을 박아놓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게 내가 없는 세계를 항상 자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이 힘의 근원, 어떤 생명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 이제는 내가 아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선을 지어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내가 아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이 낭실문이라는 말은 그냥 현관문이라고 보면 돼요. 현관문 들어가는 입구 문을 닫았다 이 말이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니까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냐. 하나님을 버리고 등불을 끄고, 야, 이 사람 진짜 간이 부었다. 아하스왕 진짜 간이 부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성소를 등지고 등불을 끄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대로 나를 등지고 살아야 돼요.
나를 등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등불을 끄고 나를 향한 불을 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양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나를 섬기는 것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기쁘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나를 등지고 살아야 된다. 또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혼이 육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세우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형편이나 나 자신이나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기쁘냐 이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래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나를 등지는 거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등불을 끄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간이 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을 버리고 분향하지도 않고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하스 왕이 탱자탱자하고 놀면서 살았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이 아하스 왕이 게을르게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28장 3절 끝부분을 보면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는데 자녀를 불살라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심이에요. 자녀를 불살라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방 신을 향하여서는 진짜 어떤 뜨거운 마음을 이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탱자탱자하고 게으르고 놀고 했던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 신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부강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잘 될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세상 신을 적극적으로 섬겼어요. 진짜 적극적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아하스 왕이 제대로 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전쟁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은 적도 있고 20만 명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게 포로로 잡혀간 일도 생겼고, 그 주위에 블레셋하고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 유다왕 아하스를 굉장히 업신여겨서 쳐들어오고 탈취해가고 하는 이런 어떤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등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아하스 왕에게 생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진 아하스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보통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자기 열심.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해서 자기가 끝난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끝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을 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 내는 것을 포기한다. 한 번은 부산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저도 전단지를 들고 축호전도를 나갔어요. 이게 축호전도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부담스럽고 누가 대문도 잘 안 열어줘요. 축호전도를 갔어요. 그래서 낮에 또 사람도 집에 별로 없어요. 다 집에 있어도 뭐 대화도 안 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옛날에는 문이라도 열어줬지만 요즘은 다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축호전도를 하다가 진짜 집이 부잣집이에요. 진짜 부잣집이에요. 이야, 이런 부자는 진짜 예수 믿겠나? 야, 이런 부자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자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집주인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몰라도 이 집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전단지를 넣은 게 아니라 책을 한 권 넣었어요. 우편함에다가 책을 한 권 넣었어요. 마음이 강팍해갖고 우리 이야기는 안 들을 거고 혹시 심심하면 읽을지 모르니 책을 한 권 넣었어요. 이제 대전도 집회가 끝났어요. 어떤 모친이 구원을 받았는 거라. 그래서 막 모친이 구원을 받아갖고 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 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허리가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그 집인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갖고 진짜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야, 진짜 내가 그 마음을 갖기를 잘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사람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그 아들이 구원을 받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역사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열심으로 사는 삶은 이게 가인의 삶이에요. 이 삶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 삶에는 기쁨도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막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몸부림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분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마음, 이분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막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다. 더 열심히. 그러니까 피곤하죠. 마음이 피곤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자, 거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꾸 그 말씀을 펴놓고, 김 목사님,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야지, 교회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했는데도 자꾸 포도나무가 교회래요. 포도나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왜 떠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왜 떠나겠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이게 나를 떠난다는 말은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선이 지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들은 더욱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데 내가 애를 쓴다고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영혼들을 건져보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는데 잘못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게 과실은 저절로 맺히는 건데,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건데 내가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 날 어떤 젊은 부인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그 다음 날 구원받고, 그 다음 날부터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절로 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히 이 아하스 왕이 그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재물을 주었잖아요. 그 돈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전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을 다 꺼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유익이 없었더라. 그래서 아하스 왕이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기는 썼어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를 향하여 마음을 듣고 열심히 살았는데 유익이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나를 끌어내려야 돼요. 나를 끌어내려야 돼. 나를 제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외에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머리에 면사포를 서는 것은 자기가 제거되는 거잖아요. 머리를 면사포로 가리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 머리는 없습니다. 내 머리는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림자고, 진짜 신부는 교회고 나고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면사포를 선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내 머리는 당신입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머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머리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당신만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지시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어떤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신앙의 기본이다. 당신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아니고 육을 보고 육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제거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그다음 주님을 내 머리로 세우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하루 자고 나면 면사포가 벗겨져 있으니까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나는 머리가 없다 해서 내 자신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머리가 없다. 나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2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래서 히스기야가 언약을 세우더라고요. 이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 왕들 중에서 성군들은 이게 신령한, 영적으로 신령한 이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요시야 왕인데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게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나라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요시야 왕이죠. 이 왕이 언약을 세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자. 이게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 해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모으고 성전들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정결케 해서 오늘 날짜가 며칠이야? 1월이네. 우리 6월절을 지키자 해갖고 6월절을 지키는데 날짜가 오바됐어.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잖아요. 한 달 늦추어가지고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 그러면 뭐 6월절 뭐 제때 못 지키면 뭐 언제든지 뭐 3월이고 4월이고 우리 6월절 지난번에 못 지켰으니까 지키면 되네. 뭐 그렇게 하면 되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켰는데 민수기 9장 10절에 보면 그걸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민수기 9장에 보면 그 율법의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2월 14일로,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히스기야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제 시간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로 넘겨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세웠다는 거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나라가 굉장히 강국이 되고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히스기야 왕이 입었어요. 물론 이제 열왕기를 읽어보면 막 교만해가지고 막 문제도 일어나고 했지만 이런 그 히스기야의 신앙관에서 하나님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길이고 또 이 히스기야의 길이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나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히스기야나 성도들의 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고 또 나의 가장 큰 기쁨의 출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기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내 형편은 절망뿐인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오면 내가 기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자굴 속에서도 내가 기쁠 수 있고 풀무불 속에서도 내가 기쁠 수 있고 감옥에서도 내가 기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형편에서 기쁨이 나와가지고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주님에게서 흘러나온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 지혜나 무슨 안식이나 무슨 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의 산성이시고 뭐 만약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돈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걸거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라는 거죠. 나는 뭐 작업 같은 걸 잘 못하지만 어디 본드를 칠해가지고 붙일 때 나무와 나무를 본드로 칠해가지고 붙일 때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본드 칠해서 붙여야 딱 붙이 이물질이 끼어 있을 때는 매끄럽게 잘 안 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가 되는데 가장 걸거치는 이 물질이 나라는 존재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나를 끌어내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머리도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머리시구나. 내가 이분의 은혜로 살면
행복하겠구나 해서 이분을 붙잡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다윗의 삶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읽을 때마다 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